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교적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가 없이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자, 참된 종교적인 예배.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배의 대상은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천사, 또 성자들, 우리가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 보면 성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는 로마 카톨릭을 의식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성자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숭배하는 이런 천사 숭배 사상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도 안 된다.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성당에 딱 들어가면 김대건 신부 상이 다 있고 또 베드로 상이 있고 무슨 성자의 상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름을 앞에다가 세인트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어거스틴도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인트 아우구스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라고 하는 그걸 이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도 숭배 사상이 있어요. 마리아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또 중보가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보가 없이는. 이전에는 아담의 시대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따로 없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가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도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중보가 없어요. 목사님의 인품이 아주 뛰어난 남목사는 안 그렇지만 목사님의 인품이 아주 목사가 봐도 참 흠모할 만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저런 분이 계시냐. 만약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해도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요즘은 성도들 간에도 신도들 간에도 서로 중보해 주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요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 주니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한다. 이런 건 좋아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서로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는 좋아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중보해 줄게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중보는 누구만 한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우리 같이 중보하자 이런 말씀은
이런 말은 안 쓰시는 게 좋아. 근데 목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이해는 돼. 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또는 그 사람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도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중보의 효력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려분별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연락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 또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중보자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때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려분별, 경외심, 겸손, 그리고 열심,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지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진지하게 들으시겠죠. 그렇잖아요.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려분별과 경외심, 그리고 겸손,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심,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마음들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추가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경우에 그랬어요.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 뭐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공적인 기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또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알 수 있는 말로 해라는 말은 이건 또 뭔 말이냐면 이렇게 막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소리를 알 수 없는 소리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경우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방언,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